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에스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하겠습니다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떤가요? 참으로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가만히 볼 때 시대적인 아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픔 속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경 순서에 따라 느헤미야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느헤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성벽이지요. 52일 만에 37,000평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두르는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가히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는 첫째,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이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건축 전문가라도 된 것일까요? 당시 건축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까요? 그 힘든 일을 성공한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요, 선지자로서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에스라는 목회자였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같은 평신도였다는 말이지요. 그의 직업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사,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였지요. 느헤미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에스라 선지자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를 살았지만 사역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는 일이 달랐어요. 에스라는요, 성전 예배와 회복, 말씀 운동을 일으켰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의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교회 내부의 일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교회 밖에 외부의 일을 했습니다. 사역이 완전히 달랐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부 일이 중요하지 외부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외강, 내강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불균형이 일어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외적, 내적 소양을 골고루 겸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 일인 예루살렘 성과 교회와 성벽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성령의 감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 밖에 허드렛 일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달랐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위치에서 헌신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할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 예루살렘으로 컴백, 돌아올 때 3번에 걸쳐서 돌아오지요.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번에 나누어서 복귀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1차에서 3차 포로 귀환을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지난주 에스라 말씀을 봤을 때는 바로 2차 귀환 때 일어난 일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은요, BC 444년경 느헤미야가 적은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그 당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좀 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한 것처럼 에스라는 예배와 말씀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과 공동체 재건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부흥을 꾀했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와 윤리적인 재건을 도모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외부 밖에서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하고 있냐면요, 상호 보완적으로 맡은 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품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울 본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읽은 1장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전체의 말씀을 아우러지게 볼 때 1절부터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20년경에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러 있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근황과 형편과 사정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근황을 알리기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4절에 나와 있듯이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갔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근황을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성전도 없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겠지요. 나라 멸망과 예루살렘 파괴와
교회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 성도님들은 눈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 나와 민족이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7절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8절 9절에 그러나 주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10절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구속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교회가 붕괴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의 타락을 보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오늘 본문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 1장 처음부터 왜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이 눈물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과 발전과 물심양면으로 돕는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고 뜨뜻미지근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교회를 향한 강한 열정이 생깁니다. 눈물의 기도를 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느헤미야 이 같은 열정은 어디서부터 발현했을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하면 너무나 흡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매주일마다 하고 있지요? 성경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다. 성경 66권은 몇천 년 전에 이 일을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느냐,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회복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대적 아픔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정치, 일터, 사회, 교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정치적인 뉴스를 보면은요, 아예 보기가 싫습니다. 권력 싸움과 암투 전쟁이 그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지금 이탈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어제 교회에 전달된 우리 교단신문 기독공부에 보니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만 벌써 20만에서 50만 명의 성도들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가 지금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느헤미야 1장을 시작으로 눈물로 참회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을 소망했던 느헤미야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4가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성령님의 4가지 마음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 첫 번째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자, 화면 넘겨 주세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독사를 막는 중차대한 임무를 담당했고 왕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했기에 나라에서 돈도 많이 받는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을 포기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총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총독이 됐다면 더 높은 직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직으로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총독이라고 해서 높은 벼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한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건축 소장격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 사무직을 포기하고 많은 녹봉도 포기하고 작업복을 입고 건설 노동직에 참여한 것입니다. 펜으로 일한 사람이 수상공, 왕이 사는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손에 벽돌을 들고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나라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고위직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여기서 성벽 52일 완성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고위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성벽 쌓는 허드렛 일의 총독, 건설 노동직의 총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부으신 마음이 아니면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기도의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어느 때마다 기도했는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누가 나타나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이름 들어보셨지요? 산발락은요, 사마리아 총독이고요, 도비야는요, 요단 동편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들이요, 대놓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자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는가?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위기 때마다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총독입니다. 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산발락과 도비야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하여 산발락, 도비야, 그 사람들 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귀감을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열정은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계명의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아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정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장 29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붙은 부분만 읽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4절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선포하려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개혁과 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지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성벽 재건을 위해 벽돌만 굽고 또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도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 성벽은 물론 영적인 성벽, 믿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높이 쌓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인 작업과 육적인 작업을 동시에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이 느헤미야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낭독하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난 뒤에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여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성벽을 쌓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님들, 벽돌 쌓아 보셨어요? 제가 청소년 때에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다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착착착착 손으로 6장씩 이렇게 20몇 줄인가 이렇게 쌌어요. 네모나게. 그것을 하나를 쌓으면 그 당시 120원인가를 줬어요. 와, 그거 쌌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돈 몇 천 원 못 벌어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백성들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 향하여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며 너희는 쉬어라. 편히 쉬어라. 그리고 기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네 번째 마음은 회복과 격려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고달픈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배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고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읽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 마지막 절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느헤미야 본질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코로나 3년의 때, 전쟁이 발발했던 때, 고물가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시대, 유물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세속의 물결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성벽 재건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붕괴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에 무너진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그 네 가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복음과 교회의 신앙과 성도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하고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네 가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십시오. 교만, 자기자랑, 시간, 고위직,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높은 곳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내려왔을 때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세상의 일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다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일은 그 정반대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눈물의 기도를 할수록 그때서 주님의 일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때 이 영적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게 보이게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게 되면 둘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 없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야를요 자기 지위로 권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누가 마음을 부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가르쳐라, 말씀대로 하라, 이 마음을 성령님이 부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 힘든 백성들, 고달픈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과 격려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 가정, 일터, 교회, 사회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여러분, 그들을 단점을 말하고 허물을 말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많이 먹어라, 단 것을 먹어라, 쉬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요 성령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었어요. 그 마음을, 그 선포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났고 그 힘 때문에 52일 만에 그 37,000평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난 것입니다. 사탄과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방해꾼이 너무나 많았지만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셨던 그 네 가지 마음을 품고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흙을 빚어 벽돌을 만들어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 믿음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부흥의 성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붕괴 앞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수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 직분 다 소용없습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으신 그 마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눈물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웃을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영적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재건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오늘 성령 하나님 주신 4가지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사랑의 그런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내가 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세워가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의 모든 영적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여러분을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물론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영광,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그런 성이 다시 한번 구원의 성이 썩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저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에 계셨던 그 마음,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할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여 모든 일에 하나님이여 칭찬과 격려와 성도들과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의 평신도 지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또한 그 보임을 통해서 기도로서 말씀을 통해서 칭찬으로 격려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주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랑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성벽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땅의 암울함을 보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상으로 유물론으로 권력과 힘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빠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 앞에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아옵나이다. 이런 시대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 사랑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성벽, 구원의 성벽, 은혜의 성벽, 하나님 나라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건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네 가지 마음, 자기 자신의 모든 교만과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리더십,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민족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